9월 7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죠. 지금 이 폭염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 당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위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송입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새 찬송가 2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국인을 지소서. 이어서 드릴 찬송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새 찬송가 286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폭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폭염으로 인해서 정전이 일어난 곳도 있고, 또 산불도 있고, 가뭄도 있고, 거기에 코로나까지 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금식과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우리 같이 나눌 때 아시겠지만 이 두 주제는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는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주 좋은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훈련도 있고요. 또 성경 공부도 있고요. 또 묵상 훈련도 있겠고 여러 훈련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훈련은 금식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그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좀 덜 강조되고 있는 훈련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귀중한 또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금식 훈련이라고 할 것입니다. 금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길게 하신 분들은 제가 40일까지 금식하셨다는 분을 뵌 적이 있는데 저는 한 3일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3일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들의 종교적 의무가 있었는데 세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오늘은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보시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 향한 그들의 의무와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금식을 생각할 때 아주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5편 13절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이 겸손의 고백이 바로 금식이고 이 금식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한 점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금식한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며 금식하니라.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산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도구로서 이 금식을 사용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금식 이외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에 보시고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정기 금식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금식이 예수님 때는 더 많이 행해졌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을 기념해서 올라갔던 날 목요일 그리고 내려온 날 월요일 기념해서 일주일에 2번은 꼭 금식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전통들이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기 시작된 것이죠. 이 금식을 점점 나의 경건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이들이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도 하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이나 이렇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너희는 그 상을 하늘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받을 것이다.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며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금식도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결심과 그 실천인 것이죠. 우리의 아주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이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회개를 간구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더 나아가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나를 드러내는 내가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심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나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선과 의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훈련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십시오. 이 금식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누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 행위까지가 바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고 또 그들에게 칭찬과 또 환호와 갈채를 받기 좋아하는 것, 그런 사람은 바로 하늘의 상급이 쌓이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상이 이 땅에서 받는 것, 하늘에서 받는 것,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늘에서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또 우리의 상급도 하늘나라에 쌓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있든지 없든지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하늘에 상급을 쌓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귀한 훈련,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한 훈련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이 땅에서 헛되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귀한 훈련, 바른 동기로 사용해서 영원한 상급을 저 하늘나라에 풍성히 쌓으시는 복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의뢰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주 귀하다는 물건을 갖고 오면 전문가들이 그것을 평가해서 그 가치를 매겨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라지 세일에서 산 어떤 도자기를 가져와서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이것이 보물급에 해당하는 그런 도자기라고 하면서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 것을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한 물건인 줄 알고 애지중지 이렇게 품고 있다가 가져왔는데 그것이 가짜임이 판명이 돼서 놀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보물에 대한 거, 재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보물이란 말, 성경에서는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금속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포함해서 사람의 몸이나 마음이나 지혜, 지식, 시간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즉 천국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이 진품 명품에서 나온 의뢰인처럼 실망하게 되고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보십시오. 세상에 투자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좀과 동록이 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좀은 뭡니까? 세월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뜻이죠. 동록이 해한다는 것은 금속이 녹이 쓰러 못 쓰게 되는 것 같이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투자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투자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그런 예들. 특별히 주식 투자하신 분들,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도 뭐 주식이 계속 뭐 떨어진다고 하는데 누가 떨어진 줄 아는데 자기의 가진 것을 투자하겠습니까? 모두 다 이것이 오를 줄 알고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어디에 투자한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우리의 귀중한 목숨, 시간, 지혜, 또 재물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 흙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이 보물, 재물을 어디다 투자해야 할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투자하라. 하늘에 투자하면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없어지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고 도둑도 해하지 못하고 쌓는 대로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투자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투자하시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보다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늘에 투자하지 못하고 이 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더 좋아하는가? 우리 마음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길 원하는데 하늘날 향해서 더 마음이 깊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일까? 그 해답이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커지기를 원한다면 그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이곳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연히 이 땅보다 하늘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늘나라를 향하고 우리의 소망이 점점 더 저 하늘나라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덤으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핏 보시면 앞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지고 온몸이 밝아지면 바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쌓이게 되고 그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나를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상급이 저 하늘나라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저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지 못하고 이 땅에만 투자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상급을 저 하늘나라에 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눈도 어두워지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우리 삶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폭염에 산불에 가뭄에
이런 기후적인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의 눈은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우리는 점점 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일들만 집중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잘 살까? 아웅다웅하면서 정말 스트러글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저 하늘에 고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 한마디로 하면 나눈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모두 나누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병에서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점점 우리의 눈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의 삶도 기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더욱더 나누게 되고 이런 선순환, 순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귀한 것들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식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고 실천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것들, 시간, 재물, 재능, 모든 것들 가능한 한 이웃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아주 지혜롭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또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주는 귀한 훈련, 금식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 이 귀한 훈련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귀한 훈련이 남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금식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수단으로서 훈련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또 실천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저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쌓은 것은 어느 순간인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저 하늘에 쌓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주께서 주신 것들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주위에 나누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움켜쥐는 것이 쉽고 손을 펴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손을 펴서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밝아지며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담대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가 나누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을 천국에 투자하는
지혜롭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식과 제물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눠서 저 천국의 보물을 쌓고자 소원하며 결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